오늘 이 시간 수요 성경 연구로 함께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더욱더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장 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 5장이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 그 이전의 삶과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6장의 말씀부터 8장까지는 의롭게 된 이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이어갈 때 그런 구체적인 삶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좀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우리가 전문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전문적인 용어로 말해보자면 칭의에 이른 사람이 어떻게
성화, 곧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감리교는 성화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칭의가 됐다면 그 칭의에는 당연히 뒤따라 성화가 이르러야 된다.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의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이 불의한 자, 곧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을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때때로 의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고백을 합니다. 죄가 크면 클수록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은혜를 더 받기 위해 더 많은 죄를 저질러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많다는 것은 실제로 죄가 많아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해 더욱더 철저한 각성이 이루어져 정말로 죄를 철저하고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의미지요. 더 큰 죄를 지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 받기 위해 죄를 더 해야 한다고 엉뚱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로 죄를 조금 더 자유롭게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율법을 어겨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는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율법 무용론, 율법 폐기론으로 나아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율법 무용론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만큼이나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칭의는 분명 율법이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빌미 삼아서 율법을 파기하고 죄를 저질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이유도 이 율법,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 데서부터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위 은혜를 입에 달고 다니면서 거룩한 삶의 열매는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죄를 짓고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 스스로 죄를 용서하는 작태를 낳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많이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계속된 코로나19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도 참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많은 교회 혹은 많은 목회자들이 혹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도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그 은혜에 부끄러워하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기만 해도 벅찬데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냐느니 하나님의 뭐가 어떻게 됐냐느니 이러한 이야기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조차 내 스스로를 용서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율법 무용론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그런 결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다고 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의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는 더 이상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받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는 사람입니다. 죄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아주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사실 지금 교회들은 세례를 머리 위에 물을 얹는 것으로 세례가 많이 간소화됐지만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세례를 받을 때는 흐르는 강이나 깊은 물 속에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침례 교단이나 아직은 또 여러 타 국가에서는 그렇게 세례를 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표현은 물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나왔을 때는 죽은 뒤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을 세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의인들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인간들을 의인으로 받아들일 때 이미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다는 말은 형식적으로 잠시 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자체를 하나님 자신의 기억에서 지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으시니 그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과거의 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와 미래의 죄에 대해서도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죄에 의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로부터 단절,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6절과 7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사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해서 의인이 된 사람들은 유혹을 받지 않는다든지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라 하더라도 죄의 유혹은 계속되고 그들이 그 유혹에 빠져 범죄하게 되면 반드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침을 입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은 더욱 크고 엄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알고도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것은 의인들에 대한 면죄부, 죄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들 안에 생겼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단 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때, 늘 내 자신을 깨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에서야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다음 말을 곱씹어 봅시다. 4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의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사실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에 의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싹이 텄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단계에서 새 생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면서 완성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옛 몸의 습성은 옛날 죄에 익숙해져서 죄의 길로 자꾸 향하려 한다는 것이지요.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김수로 왕의 12대 손인 김유신은 15살 때 화랑이 되어서 몸과 마음을 닦아 나갔습니다. 학문이 깊고 무예가 뛰어난 그가 신라의 오랜 꿈인 삼국 통일을 위해 의지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유신은 천관녀라는 아름다운 기녀를 만나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 번 사랑에 빠지고 나니 천관녀 생각뿐이 나고 틈만 나면 그녀를 만나러 갔어요. 결국 김유신이 기생과 사귄다는 소문이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고 마침내는 김유신의 어머니인 만명 귀부인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김유신을 준엄하게 꾸짖고 당장 천관녀의 발길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김유신은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어머니에게 잘못을 빌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유신은 천관녀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천관녀가 보고 싶었지만 김유신은 어머니의 말씀을 새기면서 천관녀를 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유신은 잔칫집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말을 타고 졸면서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명마였던 김유신의 말은 주인이 취했을 때마다 늘 가던 대로 기생 천관녀의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의인이 된 사람도 그 육신은 김유신의 말과도 같다는 거죠. 정신은 아무리 똑바로 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그들 자신이 의로워진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고는 하나 사고나 말, 행위 이런 것들이 아직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의인에게도 내면적인 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살 동안 익숙해진 교만과 허영과 분노와 유욕과 악한 욕망과 죄의 갈망이 여전히 습관으로 남아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자다, 어린아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부르고 있어요. 칭의받은 의인은 실제로 의인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다음 말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는 결코 저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의인된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의 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죄의 권세에 이끌려 죄가 끌어가는 대로
고삐가 챙겨진 채로 그렇게 끌려다니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고삐가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죄의 멍에가 나에게서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제 우리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제는 죄가 우리를 끌고 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해서 다시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죄의 세력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변명입니다. 은혜 아래 사는 이들에게는 죄는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죄는 이미 나에게서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범죄했다면 그 범죄는 육신이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스스로 선택한 범죄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전에는 우리 몸을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들여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얻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망 아닙니까? 사망. 영원한 죽음 아닙니까? 이 길로 우리는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이제는 옛사람의 관습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서 새로이 잉태된 새 사람을 입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그 어떠한 환난과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생.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왕노릇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습니까? 의의 종으로 자신의 몸을 들이십시오. 자신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날마다 키워감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죄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를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의롭다 하심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잊어버리신다고 하셨어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닌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죄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놀라운 칭의의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우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죄의 그 권세를 끊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로부터 많은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기 위하여 예수에게 접붙인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에게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내 스스로는 그것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찾고 따라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함께 핸드폰으로 찬양을 틀어 놓으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혹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내가 예수께 붙들린 바 되면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에게 붙들린 바 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